신구약 성경에는 어찌하여라는 의문 부사가 약 40회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때에 사용됐는지를 두 곳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즉 전쟁터에서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게 하고 또한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하고 아내로 삼았느냐. 이걸 이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된 자가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는 책망하는 내용을 어찌하여 이 의문 부사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티와 들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들보와 같은 큰 기둥인데 이것은 큰 허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작은 허물을 가지고 자꾸 비판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드는데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있는 큰 허물, 잘못, 이것부터 깨닫고 고치라. 그걸 이제 말씀하면서 어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보를 가진 사람들, 큰 허물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런 의문 부사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하여란 의문 부사는 주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못된 자들을 책망할 때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내게 묻는 단어로 이 의문부사를 사용하게 되면 뭔가 내 자신에게도 찔림도 있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 또 도전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어찌하여 내 신앙과 인격은 자라지 못하고 어른스럽지 못한가 스스로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남 얘기하지 말고 어찌하여 나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없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는 직분자로서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의 연륜, 성경의 지식이 많은 자들일수록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은총과 복을 받은 자들일수록 더 겸손하고 그리고 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다듬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 체크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는 가족들, 성도들에게 좀 더 친절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며 오래 참아주지 못하는가.
사실 우리 가정생활을 할 때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좋게만 해주는 것이 아닌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각자에게 물어보면 성령께서 어찌하여 왜 그런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아이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그랬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그 다음에 물속에도 불속에도 겁없이 뛰어 들어가고 심지어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 언어조차도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또 듣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자의 인생은 완전히 피폐한, 파괴된, 그래서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다 사용해봐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들을 좀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온전하게 좀 치유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부탁을 받고 나름대로 애는 썼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부탁했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자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 가정 모두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본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부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어 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부부라고 말할 수 없고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들, 또 자녀들 때문에 겪는 아픔과 고통이 숱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아이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목회자 자녀들 중에도 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 나름대로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제시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고침받고 회복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그 문제를 교회의 문제나 나 자신의 문제로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이 저게 뭐야?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주님의 제자다운,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만 제자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오늘의 교회상을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예배의식은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퍼포먼스나 하고 의식적으로 그냥 참석한 것을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정말 오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또 회개한 그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결여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의자는 따뜻하게 하지만은 내 심령은 바꾸어지지 않고 뜨거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 찬송의 가사는 부르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그런 찬양들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예. 기도의 모습은 보이나 응답은 없고, 기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가를 알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려웠고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번뜩 떠오르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용서하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에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수없이 들었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삶의 변화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어떤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신이 나지요, 기쁘지요, 새 힘이 돋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막 책망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하는데 저한테 한 건 아닌데 제가 찔림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걸 깨닫고 회개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늘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여 머리 깎인 삼손처럼 되어버려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삼손이 얼마나 힘이 대단했어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치는 그런 힘도 있었고, 예. 그런데 머리를 밀고 나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 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부정한 여인과
수수께끼를 하다가 결국에 머리가 다 밀어졌고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거기 모인 많은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에게 조롱만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만 주님의 제자들이지 아무것도 아니네. 네. 조롱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주님이 있는데 책망받는,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권세 있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언가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무언가 고칠 수 있는 교회, 변화를 주도해야 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도 또한 정신적인 문제도 그리고 복음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때부터 귀신이 사로잡아서 이 아이가 자라가는 동안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고, 네, 물속에도 불속에도 뛰어들고, 네,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마귀가 귀신이 아이를 지배하여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지어 생명, 물속에 불속에 들어가게 한 이걸 보면은 마귀는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또한 공격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정체도 잘 알아야 돼요. 마귀하면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교인들이 기존 기성교회에서 실망하게 되면 그리 가가지고 자기들의 인생을 바치고 또한 물질을 거기다가 다 넘기고 나중에는 버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이름의 뜻은 원수, 대적자, 파괴자.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 한 교회를 파괴하고, 그러므로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서, 그래서 그들이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호 기도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기도해야 되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자신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을 위해서 악한 마귀가 순간순간 틈타지 못하도록 경호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외겠지. 아니에요. 감히 목사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마귀는 항상 자기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허점을 보이게 되면 그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건 필요하지만 마귀가 빈틈을 타서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언어를 조정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마귀의 노예로 평생을 조정당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22절 23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간청을 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다 믿으시죠? 네. 그 말씀을 주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에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성과 바위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 내가 감당치 못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언어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희망이 없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가정에 대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어떤 때는 의심이 가면 아이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때는 나에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탁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내 마음에 품은 생각,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그대로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 우리는 말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품고 말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민수기 14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들었으니까 안 들은 걸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거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는 정탐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12명이 정탐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의 대표자는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절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랬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그런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능력 주시는구나, 이렇게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아,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걸 은연중에 보여주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세대 사람들, 그들의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온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통곡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것을, 그러면서 또 한 것을 제가 13장, 14장을 읽다가 한 것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찌하여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는 거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국 같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너무 노역이 심해서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 다 상달됐다. 하나님께서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 이끌어내 주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조금 힘들다고. 그리고 같이 그들과 싸워보지도 않고 순종해보지도 않고 원망, 불평
그렇게 한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힘들 때는 그런 말 나올 수도 있지만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한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 죽겠다. 결국에 1세대들은 거기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죽고 나니까 그 땅을 그렇게 가보고 싶은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세대들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갔다고 했는데 들어갔는데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 자녀들은 그 땅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방황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1세대들이 뭘 잘못했어요? 1세대들의 잘못으로 2세대들이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뭔가 1세대들 부모 세대를 존중히 여기면서 존경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그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세대, 2세대들은 참 억울하지요. 자, 그러면 한 아이의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주님께서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데려와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고쳐주시고 살리시는 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180도 변화를 받게 됩니다. 삶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어 그 운명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됐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이 제자들이 주님은 그냥 한순간에 되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어찌해서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그만큼 주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런데 이들은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지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지 못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고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내용은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17장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기도하지 못한 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는 또 오늘의 이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 믿음이 없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저에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받은 증거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기적은 일어난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갈수록 좋아진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한 말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떤 상황의 문제라든지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상황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죠. 안 그래요. 무엇이든지 기도로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결론 부분으로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 장면이 25절, 26절에 나와 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단이 내 안에 역사해서 빈틈을 찾아 들어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명령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명령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연합해서 합심해서 그런 경호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성도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통도 사라졌어요.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아이도 온전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에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진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들도 장성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평생 믿음으로 살면서 간증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끝에 보면 주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누가 봤어요? 제자들도 보고 서기관들도 많은 구경꾼들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불가능한 삶의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지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전적인 믿음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귀한 복음의 사명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